할렐루야. 네 번째 날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오늘 22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구한 것은 다 어떻게 되리라? 받으리라. 오늘도 기도하실 때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에게 귀한 응답으로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믿음에 대한 기대였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는 우리의 행동이죠. 행함에 대한 기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이 나무로 비유하고 있는 말씀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오늘 읽은 무화과나무뿐만이 아니고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도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소리내서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에 비유하면서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바로 열매를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뜻이 있어 살게 하시는데 뜻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열매, 결과 그러면 우리가 마음속에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화과나무와 이 이야기와 또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에도 참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열매하고 기도응답하고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고 무화과나무가 마른 사건 마지막에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해 놨고요.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의 가지인데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열매를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셨는데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항상 열매가 있으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열매하고 기도 응답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물론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였던요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라는 책을 썼어요. 제목도 참 이상하죠. 야릇하죠. 철학자, 훌륭한 철학자이기는 한데 이 사람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성경도 문학 비평, 양식 비평, 여러 가지 비평 방식에 따라 받아들일 수 있는데 성경은요 비평하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러셀은 철학자니까요 문자적으로만 문학적으로만 받아들여서 성경에 대한 오해를 합니다.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고 기적이요.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지만 우리도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기적을 주님이 왜 일으키시는가? 기적은 나에게 주님이 사랑하셔서 일으키시는 것 단순하게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 보여지는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주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병이 나았다,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래도요 우리는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시면 다 하나님 나라에 가요. 그런데 우리가 갈 때 그 고백 하나는 잊지 마세요. 주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은 분명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기적이라고 하는 거에 그 자체에만 빠지면요 다른 종교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기독교는요 주님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죠. 이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분이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 반드시 최선이라고 하는 신앙은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화과나무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어요.
보통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나무 열매에 대한 이해만 했지 무화과 나무의 특성, 팔레스틴 안에서 자라는 무화과 나무의 특성은 잘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 왜 일으키시는지, 주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에 대한 의미를 러셀은 잘 몰랐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팔레스틴 지역의 무화과 나무는요, 주로 6월과 7월에 열매를 맺는데 3, 4월 이른 봄에도 열매를 내기도 하고 늦은 9월 달에 가서도 열매를 맺기도 해요. 그런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다. 같은 평행 본문이 마가복음 11장 13절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1장 13절에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 문자적으로만 보고 러셀은요, 무화과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잎만 보고 열매가 없음을 보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주님이라면 나는 그런 주님을 믿을 수 없다, 비상식적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팔레스틴의 무화과 나무는요 1년에 적어도 3차례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나무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잎이 있으면 거의 99.9%는 열매가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 잎이 무성함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구하셨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될 열매가 없습니다. 나무가 비정상적인 나무였다는 거죠.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적용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선택하신 이유, 우리로 하여금 항상 열매가 있게 하시고 또 열매가 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더 풍성하게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데, 근데 여기 이 러셀은 그걸 몰랐어요. 주님은 어떤 주님이시냐 하면요, 창조주세요. 창조주. 주님은 다 아신다고요. 허튼 데 가서 허튼 것을 구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주님은요, 창조자이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섭리자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자까지 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아세요.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도요, 이미 주님은 다 아세요.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요, 우리가 지금 믿음의 열매를 보이는 거예요. 기도의 열매를 보이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이런 믿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거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우리 기도 제목 다 아세요. 주님은 무화과 나무만 마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고요, 성경을 보세요. 풍랑도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풍랑도 다스리고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도 주님이고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수 있는 분도 주님이세요. 우리는 그거 믿고 오늘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적이 주는 메시지요, 기적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다 표적으로 나와 있죠. 주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십니다.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니라 선포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오병이어 작은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12바구니 완전하게 충만하게 남는 기적을 주님이 일으켜 주신 거죠. 왜? 주님이 누구신지 알라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주님이 누구신지 알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늘 기적에는, 무화과 나무가 마른 기적에는 3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내 삶의 문제를 섭리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다 내려놓으면 창조주 되신 주님, 섭리자 되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아시고 선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대에 응답해야 되는데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열매를 항상 있게 하려 하심이라.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영까지도 다스리시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너 어디서 온 귀신이야? 군대 귀신인데요, 돼지떼에게 들어가라.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가 바다로 뛰어들어서 멸살하죠. 영도 주관하시고 우리의 육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도 주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 나는 창조주다, 나는 섭리주다, 나는 심판주다, 나는 다 너희의 삶을 주관하는 주인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살아가면서요, 형식적인 신앙에만 매이지 마십시오. 주님이 보시는 거는 물론 이렇게 세일의 작정 새벽 기도회라고 하는 형식을 담아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물컵이라고 그럽니다. 물컵. 왜 그런지 아세요? 물이 담겨 있으니까 물컵이에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이게 물 맞네. 물컵입니다. 뭐가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주님의 나무, 포도나무, 주님 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형식적이에요. 주님이 지금 그거 비유하시는 내용이 중요한데 형식적으로는 잎이 많은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겉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안에 내용이 없어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요, 형식으로는 그럴싸한데 나에게 직분도 있는데 형식적으로 겉모습은 그럴싸한데 우리 안에 내용이 없을 때 있어요. 열매가 없을 때 있어요. 주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는, 형식보다 중요한 건 내용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 믿고 내 삶에 달라진 게 있는가? 이렇게 특별 새벽 세일의 작정 새벽 기도회를 깨우면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기도하면서도 다른 변화 하나도 없이 교회 문 밖에 한 발짝만 나가면 내 삶에서 변화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다고 한다면 그건 주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어제도 용서하는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용서하는 믿음입니다. 말씀 나눈 것 마음속에 담고요, 나가면서 주차장에서부터도 바쁘시기는 하겠지만 나갈 때 줄 서서 나가잖아. 앞에 쇠치게 한다고 속으로 이러지 말고 한번 손 내밀어 보세요. 이렇게 한번 내밀어 보세요. 순종하는 믿음. 이게 뭐예요? 먼저 가세요. 먼저 가세요. 이게 좀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라니까요. 예배 늘 드리면서 삶에는 열매가 없으면 입만 무성한 거예요. 겉으로만 나 예배 드렸다, 나 세일에 작정 새벽 기도회 넷째 날도 했다, 나 끝까지 할 거다, 겉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였을 때 우리의 모습, 주님이 오늘도 원하시는 거, 기도의 제목은요 다 아세요. 사실은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뿐이죠. 주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모였는지 이미 다 아세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 삶으로도 내 행함으로도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주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기도하고 갔는데 왜 집에서 애들 안 일어난다고 짜증내십니까? 기도하고 갔으면요, 자녀들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갔으면 자녀 깨울 때도요 방법이 있어요. 손을 좀 차갑게 해가지고 자고 있는 아이 머리에다가 손을 얹어서 엄마가 기도하고 있는 아이는요 그 기억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생도 상관없어요. 기억합니다. 어머니가 새벽기도 갔다 오셔서 나한테 기도해 주시는구나. 정신 벌쩍 들면서 일어나죠. 한번 해보세요. 짜증내면서 여느 날과 똑같이 새벽기도 하고 와서도 발로 걷어차면서 이놈의 자식은 말도 안 듣고 그냥 이러지 마시고 달라져야 되잖아요. 직장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만 번지르르 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직장인들도 요즘 다 압니다. 우리 사장님이, 우리 부장님이 장론고 권사인고 다 알아요. 그런데
회식 자리에서도 똑같고 다른 것 하나도 찾아볼 수 없고, 가정에서도 똑같고 다른 것 하나도 찾아볼 수 없고, 그러면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처럼 입만 있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는요, 우리 신앙의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나옵니다만, 이게 뭐죠?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삶 속에 맺어지는 열매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당연히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예배드리는 형식이 있는데 내 삶 속에 경건함이 없다면 열매가 없는 겁니다. 내가 직분이 있어 장로, 권사, 집사, 성도라고 불리워지는데 내가 행하는 봉사 속에 내 이름만 드러난다면 입만 무성한 겁니다. 거기에는 주님의 사랑과 겸손이 있어야 내용, 열매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왔다 갔다 내용이 없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의 전에서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가 있어야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 돈만 봉투에 넣어서 드리면 세상의 돈하고 다를 것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도 주님을 향한 감사가 담겨져 있어야 내용,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는 자리에 참 잘 나오셨는데 기도라고 하는 형식에서만 그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내 삶 속에 열매를 보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도 그렇고 오늘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이렇게 나무 비유를 드시면서 열매와 기도 응답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주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내 삶 속에 열매가 있으면 항상 구하는 것마다 다 받으리라. 오늘 22절에도 약속되어 있고요. 너희가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요. 요한복음에도 열매와 기도 응답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존재 목적은 사실은 꽃이 아닙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요, 꽃은 정말 볼품이 없대요. 나무 자체도 무슨 땔감이나 가구를 만드는 장식용 나무로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무화과 나무는요, 열매를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저 전라도 쪽에서 무화과가 나와서 여러분 여름, 초여름 되면 무화과 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마트 가면 무화과가 있더라고요. 무화과 꽃은 무화과 뒤쪽에 보시면 조그맣게 이렇게 꽃들 지었던 흔적들이 있어요. 무화과는 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열매가 중요한 나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나 광내고 내 아름다움을 뽐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때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또 우리를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경고도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예화를 하나 들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김익도 목사님 아시죠? 깡패 김익도. 예수 믿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정말 180도 다른 삶을 살아갔던 김익도 목사님이 목사로 파송을 받아서 시골 목사가 되어서 가는데 초여름 모내기 할 때요, 어느 동네를 지나가는데 모내기하고 쉬고 있는 데를 지나가는데 김익도 목사님이 깡패였지만 변화받고는 늘 전도하잖아요.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기 밭 모내기 하다가 둘러앉아서 쉬고 있는 농부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한 젊은이가 밥을 먹다가 와서 김익도 목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여기 주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마세요. 여기는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찌 된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몇 달 전에 이런 일이 그 마을에 있었다는 거예요.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치는데 번개 때문에 그 마을에 그 선앙당 나무가 다 빡 쪼개지고, 그 다음에 농사 짓는데 비, 번개, 바람 이것 때문에 밭도 다 망가지고 논도 망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우리 마을에 생겼을까? 하나님 장님 아니야? 나무 쪼개지는 거, 바위 깨지는 건 괜찮은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땀 흘려 일한 밭도 논도 망가졌는데 이거 도대체 하나님 장님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셔? 그러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주 예수 믿으라 이렇게 선포하셔도 안 믿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김익동 목사님 마음에 뜨거움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자기 머리로는 도저히 생각이 안 나서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오해하는데 나에게 지혜를 좀 주세요. 대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번뜩이는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자네는 지금은 청년이지만 학교 다녔지? 네, 다녔습니다. 그래. 선생님 손에 뭐가 들려있던가 학교 다닐 때? 네, 선생님 손에는 조그마한 막대기가 하나 들려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 막대기를 어떻게 이용하시든가 때로는 가르치시면서 칠판도 때리시고 책상도 뚝뚝 때리시고 하시던데요. 그래, 하나님도 마찬가지일세. 하나님도 여기 마을 사람들에게 경고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직접 때리지 아니하고 선생님이 칠판 때리고 책상을 때리듯이 선앙당 나무를 때리고 밭을 때렸다네.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는지 알까? 그랬더니 그 청년이 말 안 듣는 사람 때리겠죠. 그래, 하나님 기다려주고 계시니 주 예수를 믿으시게. 그래가지고요, 그 청년이 정말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그 마을의 장로까지 됐대요. 이게 실화예요, 실화. 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를 기다리고 계세요. 예수 오래 믿은 연한이 중요한 거 아니고요, 직분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늘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기준치가 높은 사람이에요. 장로님, 평신도들 중에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준치가 높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경험들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선생님이 기대하는 학생이 있는데 얘는 85점이야. 근데 나가서 몇몇 맞아요. 어떤 애는 65점 받았어요. 야, 너 잘했다 칭찬받는 애도 있어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준이 다르다고요. 목사가 성도들하고 비슷하게 살아가면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장로님들이 집사님보다 못하게 살아가면 잘했다고 안 그러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있다고, 열매가 있다고요. 예수 믿은 거 연한 자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보시기에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의 기도를 보시고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열매를 보시고 주님이 너희가 항상 구하는 것은 받으리라. 응답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오늘도 내 삶 속에 하나님 기대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고 그 열매를 맺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열매들을 많이 허락받는 기도의 종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의 종들, 행함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